여기 앉아 있는 모든 분들이 지금 유치원 교사입니다. 저도 교사고 여러분들도 유치원 선생님이에요. 그렇게 가정을 해보자고요. 아니, 목사님 제가 나이가 몇인데 유치원 교사입니까? 이런 생각 갖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다 각자 유치원 선생님입니다. 반을 맡았습니다. 한 반이 10명이 있다고 칩시다. 내가 담임하는 아이들이 10명이에요. 그런데 그 아이들과 함께 지금 소풍을 갔습니다. 어디로 갔느냐? 에버랜드와 같은 이렇게 놀이공원으로 갔어요. 사람들이 바글바글합니다. 자, 이 아이들에게, 유치원생 아이들에게, 이 유아에게 여러분들이 코끼리를 보여주면서 설명을 해요. 야, 이건 코끼리야. 아이들이 막 환호를 하죠. 아, 코끼리가 이렇게 생겼네요, 선생님. 코끼리를 보여주고 이제 여러분 놀이시설 가운데 아이들이 탈 수 있는 뭐가 있을까요? 목마. 제가 방금 이렇게 떠올랐는데 목마. 이 목마를 아이들에게 다 태워줬어요. 그리고 여러분 막 목마가 돌잖아요. 사진도 다 찍어줬습니다. 한참 그렇게 재미있는 시간을 보냈는데 아이 하나가 안 보이는 거예요. 아이 하나가 안 보이는 거예요. 어디 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생각이 나질 않습니다. 아까 분명히 코끼리 보여줄 때만 하더라도 있었는데 지금 목마를 다 타고 나서 아이들 숫자를 세어보니까 9밖에 없는 거예요. 한 명이 어디 있는지 주변을 봐도 보이질 않습니다. 자, 그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이 이제 교사라면 그 9명을 옆에 놔두고 그 한 명의 그 아이, 잃어버린 그 아이들을 찾으러 과연 갈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지금 너무나 많아요. 너무 많은 상태예요. 복잡합니다. 혼잡스럽습니다. 막 섞이기 마련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한 아이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나머지 9을 놔두고 찾아가겠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아마 여러분 이런 질문을 받게 되면요, 100이면 100 모두 곁에 있는 9명의 원생 때문에 잃어버린 아이를 쉽게 찾아 나서질 못할 거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 9명도 여러분 또 자칫 잘못하면 잃어버릴 수 있잖아요. 아마도 직접 찾아 나서지 않고 다른 방법을 모색하지 않을까요? 다른 방법. 자, 그게 바로 교사로서 할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이기 때문이겠죠. 나머지 9도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그 한 아이를 찾으러 갔다가 나머지 9명도 다 흩어져 버리면 난감한 일이에요, 여러분. 자, 그런데 오늘 말씀 안으로 들어가 보면 이것과 비슷한 처지에 놓인 한 사람이 이것과 다른 결정을 내리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말씀이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이성적인 사고로 보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살펴볼 말씀은 예수님께서 해주신 비유 가운데 하나죠. 누가복음 15장을 보게 되면요, 제가 몇 주 전에 드라크마의 비유에 대해서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맨 끝에가 나오는 게 탕자의 비유죠. 그것도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첫 번째, 이 누가복음에는 3번에 걸쳐서 예수님의 비유를 가지고 말씀을 하는데 오늘은 바로 첫 번째 비유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바로 잃은 양의 비유입니다. 잃은 양의 비유. 한 목자에게 100마리의 양이 있었대요. 100마리. 적지 않은 숫자죠. 목자는 이 양들을 들에 풀어놓으며 풀을 뜯어먹게 했습니다. 한마디로 울타리 안에 가둬 놓은 것이 아니라 들에서 자유롭게 방목을 한 거예요. 풀어놓고 그냥 풀 뜯어먹도록 한 거죠. 자, 그러면서 또 이 목자는 100마리 양을 잘 돌보면서 그들의 필요를 전적으로 공급하며 또 이리와 같은 맹수로부터 그들의 안전을 책임졌습니다. 하지만 한 명의 목자가 100마리의 양을요 꼼꼼하게 돌본다라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죠.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목양을 하다 보면 손이 덜 가는 양이 있고요, 반면에 지나치게 손이 가는 양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면 간혹 손이 아예 미치지 못하는 양도 분명히 존재하겠죠. 자, 그러던 어느 날 이 목자에게 문제가 발생하게 된 거예요. 문제가 생기게 된 거예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언제부터인가 양 한 마리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셉니다. 1마리, 2마리, 3마리, 99마리. 다시 한번 또 세요. 내가 잘못 세었나? 1마리, 2마리, 3마리, 99마리. 몇 번이나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99마리예요.
야, 양 한 마리가 여러분 사라진 거예요. 언제 사라졌는지, 어떻게 사라졌는지 CCTV도 없기 때문에 확인할 겨를도 없고요. 이건 난감한 거예요. 여러분 100마리가 있었는데 이 한 마리가 사라진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이 아무리 찾아봐도 도저히 찾아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결국 하는 수 없이 목자는 결단했습니다. 어떤 결단을 내리게 되었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나와 있죠. 99마리의 양을 들에 두고 한 마리의 잃은 양을 찾아 나서기로 결단을 한 거예요. 하지만 목자는 이 잃어버린 양을 언제 또 어디서 찾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언제 찾을지 모릅니다. 지금 떠나면요. 또 어디서 찾을지도 몰라요. 자, 그런데 99마리의 양을 들에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으러 간다니 이것은 말이 잘 안 되는 거죠.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는. 만약 목자가 이리 행동을 한다면 잃어버린 양 한 마리는 소중하고 곁에 있던 99마리의 양은 무시당해도 좋다라는 뉘앙스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99마리의 양의 입장에서는 이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겠습니까? 여러분들이 99마리라 하면요 불만할 거예요. 불평할 거예요. 우린 뭐야? 우리는 누가 돌봐? 그럼 우리는 중요하지 않단 말이야? 이렇게 하소연을 할지도 몰라요. 실제로 목자가 99마리의 양을 두고 간 것은 어디였습니까? 어디였어요? 울타리 안이 아니라 어디였습니까? 들 한복판이었어요. 오늘 말씀을 제대로 보시면 들이었습니다. 들판이었다라는 거예요. 들은 결코 안전한 곳이 아니죠. 쉽게 말하면 맹수들이 어떻게 공격해 올지도 모릅니다. 팔레스타인 땅에 있는 이 들판은요 위험한 곳이에요. 이리떼들이 득실득실 거립니다. 또 갑작스러운 기상 변화에 따라서 양들에게 어려움이 닥칠 수도 충분히 있어요. 더욱이 99마리 가운데 흩어지는 양이 충분히 생길 수도 있겠죠. 따라서 설령 목자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온다 하더라도 여러분 또 어쩌면 다른 양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 양 찾으러 갔다가 찾아서 겨우 왔어. 와보니까 뭐 몇 마리가 사라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들이란 곳은 양들만 놔둘 수 없는 곳으로 굉장히 위험한 장소임에 틀림이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이처럼 목자가 99마리의 양을 위험한 들에 두고 양 한 마리를 찾으러 떠나게 된다면 각종 맹수의 공격으로부터 또 독사나 정갈과 같은 맹독류로부터 갑작스러운 기후 변화로부터 도적으로부터 남은 양들끼리의 돌출 행동으로부터 결단코 남은 99마리의 그런 양을 안전하게 지킬 수도 없고 또 보호를 할 수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즉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으러 가기보다는 지금 곁에 있는 99마리의 양을 더 잘 챙기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효과적이고 현명한 결정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겠어요. 우리가 여러분 이 본문을 볼 때, 자, 그 이유는 바로 이들을 두고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가는 것은 여러 이유로 인해서 다소 무모한 결정이기 때문입니다. 아무 생각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지 않습니까? 99마리가 중요한데? 자, 그렇다면 이런 사실을 목자가 잘 알았을 텐데, 모르지 않았을 텐데, 목자도 여러분 머리가 있는 사람인데 왜 목자는 이런 무모한 결정을 내렸던 것일까요? 여러분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99대 1을 설명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결코 아니에요. 잘 들어보십시오.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비유를 주셨는데 99대 1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비유가 아닙니다. 즉 한 마리가 중요하냐 혹은 99마리가 중요하냐의 가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한 마리가 99마리보다 더 중요하다 혹은 99마리가 한 마리보다 덜 중요하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시려고 이 비유를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여러분 숫자가 나오면요 99가 크기 때문에 거기에 여러분들 매몰될 때가 참 많아요. 예수님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 비유를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이 비유를 주신 이유가 있겠죠. 어떤 목적 때문에 비유를 주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는 잃은 양,
곧 자기에게 돌아오지 않은 자들에 대한 우리 주님의 심정이 얼마나 간절한지를 친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따라서 이 비유에 나오지만 목자는 누구를 뜻해요? 목자는 누구를 뜻합니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고, 이런 양은 회개하지 않는 부실 상태의 사람들, 곧 회개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기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즉 예수님은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동의하시면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잃은 양을 찾기 위해서. 그러기에 예수님은 잃은 양, 곧 우리를 찾아서 회개시키려고 이 땅에 친히 오신 목자이십니다. 더욱이 이 예수님께서는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죠. 예수님은 포기하는 법이 없어요. 예수님은요, 집요하십니다. 자기가 여러분 택한 백성이 구원받도록 계속 여러분 예수님은 찾아가세요. 포기하는 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그 어떤 수고와 대가도 지불을 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 심지어 예수님은 잃은 양을 찾았을 때 이제 어떻게 반응을 하십니까? 최고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잔치까지 베풀어 주세요. 오늘 말씀에 나와 있죠. 그리함으로 잃은 양이야말로 예수님의 최고의 기쁨의 대상임을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뿐 아니라 들에 두고 가는 99마리 역시, 99마리 역시 이런 예수님의 심정을 토대로 이미 찾아낸 양들이에요. 예수님께서. 따라서 이 99마리의 양들은 목자이신 예수님의 심정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들에 놔두어도 결코 이탈하는 법이 없어요. 그러기에 목자인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과 들에 놔두고 가는 99마리의 양 모두 소중한 셈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동의하시면 아멘. 그러니까 99마리는 이미 구원받은 자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자들, 그 안에 성령 하나님이 와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떠나는 법이 없죠. 진짜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요, 예수님 떠나질 않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왔다가 막 사라지고 그런 경우가 없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99마리도 이미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미 찾아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한 마리를 더 중요시 여기고 99마리를 덜 중요시 여긴, 그렇게 생각하셔도 안 되고 둘 다 우리 주님에게는 동일한 사랑스러운 주의 자녀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지만 이런 우리 주님의 심정을 아직도 모르는 자들이 주변에 많습니다. 잃어버린 양들, 즉 아직도 돌아오지 않은 양들은 이런 목자의 심정을 제대로 알 수가 없죠. 더욱이 우리 안에 있는 양 가운데서도 이런 목자의 심정을 모르는 양들이 실제로 있기도 합니다. 바로 병들었기 때문인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지를 잃어버린 양들이 이런 우리 주님의 마음을 온전히 알지 못하죠.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이런 양들은 지금도 역시 유립방황하곤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양입니까?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양이에요? 묻고 싶어요. 목자의 심정을 온전히 알기에 들에 두어도 끄떡없는 자리를 지키는 양인가요? 아니면 목자의 심정 따위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직 자기만 알아달라고, 자기만 위해달라고 떼를 쓰는 새끼 양입니까? 애기 양, 애기 신앙. 그것도 아니면 목자의 심정과는 상관없이 무조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만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다음의 말씀에 집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에 집중해 주시길 바라요. 바로 잃은 양도 문제지만, 잃어버린 양도 문제지만, 병든 양 혹은 문제를 안고 있는 양들도 더 큰 문제가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이런 병든 양과 문제를 안고 있는 양은 오히려 건강한 양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에요.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 거죠. 실제로 어떤 상처를 입어서 영적 낙심에 빠진 분들을 보게 돼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행복나눔 축제를 앞두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우리 주변에 예전에 교회를 잘 다녔다가 어떤 마음의 상처를 입고 이렇게 교회를 떠난 분들이 주변에 있죠. 여러분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친인척 가운데 그런 분들도 있잖아. 예전에 신앙생활을 잘했는데 교회 안에서 어떤 문제 때문에 교회를 떠난 분들이 있죠. 여러분 영적 낙심에 빠진 분들을 보게 되면요, 교회 밖의 불신자가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어느 신자로부터 상처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 안에 있는 때문에 상처를 받았지 세상 불신자들 때문에 상처 입은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런 것 때문에 교회 떠나는 경우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제 신자인 우리 모두 나를 향한 목자인 예수님의 심정을 꼭 기억할 수 있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실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는 나를 찾아서 이 땅에 오셨어요. 나를 찾아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를 살리시려고 자기의 소중한 모든 것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찾으셨죠. 그런즉 이제 신자인 우리 모두 다음과 같이 다짐하고 결단하며 오늘의 기도 제목으로 삼았으면 좋겠어요. 바로 목자의 심정, 곧 그 사람을 잊지 않도록, 그 사랑을 잊지 않도록 힘써 봅시다. 목자의 심정인 그 사랑을 잊지 않도록 힘을 써보자고요. 나를 찾아오신 목자의 마음에 담긴 그 놀라운 사랑을 잃어버린 것이 곧 잃은 양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 모두 이제 목자의 마음인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이제 그만 방황을 멈춰 봅시다. 방황을 멈춰 보자고요. 여러분, 다른 생각, 다른 행동은 이제 그만하고 오직 예수님, 오직 은혜 거기에만 붙잡혀서 살아가 보면 좋겠어요. 솔직히 세상에 기웃거려봤자 자기만 손해예요. 진짜 그렇습니다. 자기만 손해인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그렇게 할 때 오로지 사단의 표적밖에 되질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 다 해봤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세상에 나가면 여러분 더 좋은 것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기웃기웃 거렸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뿐 아니라 이제 지금도 목자이신 예수님께서는 내 생각만 하심을 기억해 봅시다. 바로 내가 잃은 양이 되지 않기를, 또 내가 목자의 음성대로만 움직이기를 적극적으로 기대하시죠. 할렐루야. 여러분, 행복나눔 축제가 이제 딱 한 달 남았습니다. 한 달 앞으로 다가왔어요. 금년도에는 11월 3일 주일과 10일 주일 두 주에 걸쳐서 진행을 하는데요. 하지만 이런 행복나눔 축제를 바라보면서 대놓고 부정적으로 이야기는 하지 않더라도 심적으로 부담을 느끼고 불편하게 여기는 분들도 계세요. 자, 그러다 보니 전도 대상자인 VIP를 작정하는 것부터 아예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여기는 분들도 있습니다. 매년 하는데 나랑은 상관없어. 패스 그냥. 교회에서 하라고 해도 그냥 패스. 그렇게 여기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자, 물론 이 금철에 나오신 분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어쩌면 이런 전도 축제를 왜 하는 거야? 교회에서는? 아니 나를 왜 귀찮게 여기지? 나 그냥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하나님과의 관계만 잘하면 되는데 굳이 이런 전도 축제를 왜 하는 거야? 요즘 시대에 무슨 전도를 해? 전도가 과연 되겠어? 굳이 이것을 하지 않아도 우리 교회는 옆에 아파트들 막 올라가는 거 보면 전도가 될 텐데 굳이 이런 것들을 할 필요가 있나? 재정을 이렇게 투입하면서까지 이렇게 할 이유가 뭐가 있어? 모르겠다라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물론 여러분 대놓고 하진 못하지만 이런 전도 축제를 바라보면서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거나 불편하게 여기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서 마치 교회가 양적으로 성장하기 위한 수단 때문에, 목적 때문에, 그 한 가지 때문에 이런 전도 축제를 한다라고 이 전도 축제를 폄하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가 매년 전도 축제인 행복나눔 축제를 하는 이유는요, 바로 목자이신, 참 목자이신 예수님의 심정을 성도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이 말씀을 들은 신자인 우리 모두 이제 스스로 방황을 끝내고 목자이신 예수님처럼 잃은 양을 적극적으로 찾아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의 심정을 가지고 찾아가서 잃은 양들이 돌아오도록 힘써야만 하는 것이죠. 우리는 여러분 도구예요, 도구. 우리는 여러분 도구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는 영적인 일입니다. 100%.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무슨 수단으로 무슨 이유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세상에 나가면요, 우리보다 말 더 잘해요. 더 논리가 있어요. 우리는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분들은요, 예수님을 왜 믿지 않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서로 대화가 됩니까? 안 되거든요. 근데 영적인 일이에요. 영적인 일입니다. 제가 이전 교회에서 이제 교구 총괄 목사로 사역을 했을 때 29개 교구였거든요. 한 교구가 한 우리 계명교회 사이즈였어요. 그 이상이었을 것 같아. 여러분 29개 전체 교구에 제가 총괄 목사, 행정 목사를 했는데 여러분 이런 행복나눔 축제를 하면요, 되게 부담되죠. 담임 목사님이 항상 일반 여러분 부목사님들한테 얘기도 안 하고 저를 불러가지고 어떻게 지시하시고 어떻게 해야 된다, 이번 행복나눔 축제는 어떤 기도 제목들이 있다, 이런 걸 여러분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그 가이드를 딱 제시해 주시거든요. 여러분 근데 그 말씀을 들으면요,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에요. 매년 하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 이 전도라는 것, 이렇게 모시고 오는 그 자체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을 제가 확신을 갖게 됐어요. 그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면 제가 많은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저희 때 이제 전도를 해서 이제 그 교회는 이제 등록까지 시켜야 되거든요. 등록까지. 교구에 여러분 카운터에 들어가요. 그게. 교구 목사는 부담이 되는 거죠. 여러분 등록을 시킨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데려오는 건 여러분 데려오더라도 여러분 교회에 등록까지 시켜서 세례까지 받게 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1년 후까지 다 그걸 여러분 검토해요. 그 몇 교구는 이제 전도를 몇 명 해서 이제 다음 해에 세례를 몇 명 주었다. 여러분 이렇게 카운터가 나와요. 시스템적으로 그게 다 돌아갑니다. 여러분 제가 제 자랑을 하는 게 아니라 저도 여러분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이건 열심히 하는 거지. 우리가 성도님들하고 그냥 기도하면서 열심히 하는 것뿐이야. 그런데 여러분 행복나눔 축제를 했는데 여러분 한 번 온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등록까지 시키려고 하는데 절대 안 됩니다. 거의 불가능해요. 불가능하고 여러분 계속 선배 목사님들이 그 교구를 맡아서 계속 여러분 우리 지역장들 또 교구장들 특별히 또 이렇게 구역장들하고 같이 해서 이렇게 사람들을 끌고 왔을 때 제가 여러분 이렇게 등록시켰던 분들 가운데 한 분은요 10번 이렇게 행복나눔 축제를 나왔어요. 10년 동안 꾸준히 나온 거야. 그것만 해도 여러분들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것만 해도 대단하거든. 보통 사람들이 한 번만 가자 하는데 그 사람은요 선물 타려고 왔는지 아무튼 10번 계속 나왔어. 10년을 계속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때마다 싫다 나 등록 안 한다 하다가 제가 여러분 교구 목사를 할 때 등록을 그분이 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일을 제가 경험하고 나서 뭘 깨달았냐면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는 거구나. 바울이 이야기했듯이 우리는 그냥 물을 주고 그냥 여러분 씨를 뿌리는 것뿐이고 자라게 하시는 이는 바로 누구다? 하나님임을 저는 철저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가 전도를 왜 어렵게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여러분 데리고 와서 내가 등록까지 시켜야 된다라고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그냥 우리가 말을 하는 거죠. 하자, 가보자. 안 간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끌고 오겠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그렇게 말을 할 때 그것도 여러분 복음이 되어서 씨가 되어서 그 영혼에게 뿌려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두 번 하다 보면 이게 여러분 어느 순간 그분들도 힘들 때가 있잖아요. 삶을 살 때 불신자들도 여러분 이렇게 교회 가자고 했던 누군가가 떠올라져서 이제 여러분 교회 가자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따라오더라는 것이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전도를 바라볼 때 내가 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면 힘든 거예요. 그렇지만 나는 도구일 뿐이고 수단일 뿐이고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그 생각을 우리가 철저히 기억한다면 우리는 모두 정말 이 행복 나눔 축제를 앞두고 비록 우리가 힘은 들겠지만 보람은 느끼면서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으리라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 주님의 목자의 심정이기 때문이죠. 그리함으로 이제 목자의 심정을 제대로 알아서 신앙생활을 함으로 우리 주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주의 권속들이 모두 될 수 있어야 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렇게 한번 살아보겠다라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99명을 버리고 우리는 그렇게 착각을 할 때가 많은데 우리 주님이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해주시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실 때 우리 주님의 마음, 너무나 안타까워하고 있는 주님의 마음, 우리 주님이 창세전에 택해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지금 복음을 몰라서 복음을 듣지 못해서 아직도 교회에 발걸음을 하지 못하는 그 많은 영혼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이번 행복나눔 축제를 통해서 우리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동일하게 경험하시면 좋겠고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나를 쓰시고 사용하기를 기대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여러분 내일 이제 주보가 나올 텐데 내일까지 우리가 작정 주간이고 이제 여러분들이 주일날 나오시면 이제 여러분들의 이제 앉아 있는 이 좌석 앞에 이제 누군지 모르지만 이름이 다 라벨이 붙어 있을 거예요. 내일 그 작업을 할 거예요. 300여 명을 작정해 주셨어요. 우리가 이제 기도 주간을 맞이해서 그분들을 위해서 2주간 뜨겁게 기도할 겁니다. 금철 때도 기도하고 수요일에 나와서도 기도하고 새벽에도 기도하고 이 강단에 올 때마다 뜨겁게 기도할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또 감동하사 분명한 역사를 우리에게 만들어 주시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이분이 나오겠어? 이분 뭐 바쁜데, 이분 되게 불신자인데. 그건 우리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분을 신뢰한다면 나는 그냥 작정하고 기도하고 섬기는 것뿐이에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11월 3일과 10일날 바빠서 우리 계명교회가 전도함으로 말미암아 광명에 400여 개 교회가 있는데 그 가운데 이런 어려운 때에도 정말 남들이 다 전도가 안 된다라는 이 시점에도 전도를 열심히 하는 이 교회를 내가 복줘야 되겠다. 하나님의 그렇게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계명교회가 더욱더 우리 주님의 뜻을 구하며 뜻을 이루어드리며 아름답게 성장하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광명 성시가의 마중물이 되는 우리 계명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